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단순한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요즘 살 촛발 한번 보십시오. 석가 탄생을 축구한다고 휴일로 정하고 있죠.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요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의 탄생은 한 생명의 탄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그의 탄생은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특별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며 또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요, 예수의 탄생 기사를 쓸 때 어떤 유명한 인물의 자서전을 써서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나사렛의 한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가리켜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면 계집종의 비처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말인 것 같지만은 특별히 드러낼 것 없는 나사렛 동네 시골 처녀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족이나 귀족의 몸을 빌어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흔히 어떤 인물의 그 전기를 쓸 때는 그 생애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일부러 낮고 천한 탄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평범한 나사렛이라는 시골 처녀였지만은 그에게는 겸손과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요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놀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합니다. 35절에 뭐라 그러고 하면 성령이 너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내 태도를 바꾸어가지고 34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든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마리아에게 닥칠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간섭과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약혼자와의 파혼을 각오해야 되고 또 그 사회에서는 발붙일 수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십자가를 감수할 각오로 하나님의 아들의 수태를 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정은 마리아의 영혼에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간섭으로 보면요, 가장 저주받은 여자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가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자기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자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요,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오히려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마리아라는 평범한 처녀이지만은 놀라운 인내와 순종심을 가진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앞으로 닥칠 그 십자가는 그 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예수를 데리고 부모들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분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칼이 너 마음을 찌르다 하리라.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되어서 마리아의 가슴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상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치료가 되었고 성령을 통해 이루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화의 그 불순종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는 순종할 줄 아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예수님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갑자기 밝은 빛이 목자들에게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는 호련히 허단 천군 천사들의 합장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자 목자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았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기 예수, 왕 중에 왕이신 왕을 뵌 것은 가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사회에서 소외된 제일 천한 목자들이 먼저 왕을 뵙고 경배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이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라는 신분은 매우 낮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다 자는 밤에도 양을 지키며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밤에 양을 치다가 맹수나 강도들을 그 위험을 만날 수도 있었고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천하고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주가 탄생했다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의 살아가는 행편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공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사에 사용할 양을 공급하면서도 제사를 종교 의식으로 보다는 단순한 거래 대상으로 생각했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수고비에도 해당되지 않는 싼 값으로 양떼를 아마 이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상한 착취하니 메시아를 더욱 간절하게 기다리게 했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공고하고 가난하며 억압당한 백성들의 포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데도 살기가 힘든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기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롯의 네 식구들을 보십시오. 불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의 처는요, 세상 미련을 못 버리고 두고 온 보아들을 못 잊어서 생각하여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세 번째는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배를 보고 먼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배를 연구하는 점성술을 통하여서 위대한 아기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 아기를 찾는 순리의 길을 떠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동방이란 바벨론이나 바사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배를 연구하는 점성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동방박사가 배를 보고 먼 길을 걸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이방 민족에게까지 예수님 오심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것은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을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은요, 왕권적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쓴 왕관이요, 왕금으로 되어 있어요. 또 황금은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리는 황금은 예수님께서 왕 대신과 왕권적 예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황금은요, 매우 귀하고 불변합니다. 그리고 황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황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할 때 금을 사용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은 변하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의 뜻과 의미입니다. 이 요한의 뜻은 제사장임을 상징하는데 또 예수님을 신성을 또 말합니다. 요한은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이는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라비아 지방의 감목에서 채취한 송진으로서 제사 지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요한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요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뜻하는 라틴어로 폰티펙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제사함을 중보해 주었듯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온 오는 자들의 죄를 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약과 유황은 천연 항신료입니다. 유황료는요, 유황나무는 감람과에 속합니다. 유황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면 그 상처에서 수액이 흐르는데 그 수액을 건조하여 만든 항신료가 유황입니다. 세 번째는 몰락의 뜻과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었습니다. 이 몰락의 뜻은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이 죽음을 말합니다. 이 몰락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이런 희생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선지자로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지자의 삶은 몰락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몰락은 씁니다. 그렇게 쓴 것과 같아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 몰락은 주님의 그 장사를 위한 항류이기도 합니다. 이 몰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요. 아주 값이 비싼 기름으로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름을 간유라고 합니다. 그 간유가 바로 몰락입니다. 고대에는 홍갈색 송진이 미라의 보존과 시신이 썩는 것과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몰락을 발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몰락은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몰락으로 시작해서 몰락으로 끝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몰락을 선물로 받았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도 받으신 선물도 바로 몰락이었습니다. 이 몰락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몰락을 가져와서 예수의 장례를 위한 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몰락으로 시작해서 몰락으로 끝났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다 자는 밤중에 일어나 어두운 온 밤하늘을 밤새 지켜보며 별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한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유난히도 빛나는 별을 보면서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오랜 점성의 연구로 이 별을 나타나면 분명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탄생할 징조라고 판단한 이 세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결단력과 용기가 있었으며 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행동은 아주 어리석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징조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저들은 확신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배를 따라서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이분들은 올 때에도 제일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과 기쁨 속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총찰력과 결단력이 이방 이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배를 따라서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신 그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이렇게 보내십니까? 성탄절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낼 때에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먼저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그 의미를 알고 제일 좋은 그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한 이런 동방박사를 보면 참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비천한 자 속에 겸손한 자 속에 가난한 자 속에 메시아 기대를 갖지 않았던 이방인들 속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겸손보다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먼저 보고 경배한 마리아와 목자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역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 절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